오늘 수요일 새벽 가운데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한 생일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은 매우 실제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지만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삶의 의미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하시는 성부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또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씻고 또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값없이 피 흘려 주신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은혜, 아버지와 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아버지와 주님의 그 뜻을 우리가 온전히 알아가는 인생도 우리 인생의 절반 이상이 되는데, 그 절반 이상이 되는 그 삶은 성령님을 알지 아니하고서는 우리는 결코 인생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깨닫고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재미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재미를 추구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재미, 세상의 재미들은 금방 식고 금방 사라지고, 그래서 한번 재미를 맛보았던 사람들은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에 빠지든지 쾌락에 빠지든지 약에 빠지든지. 왜냐하면 스스로 헤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독에 빠지지 아니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알아야지만이, 성령님을 알고 또 성령님의 뜻을 알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을 보면 오순절 날에 다 같이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고 있죠. 한 곳에 모여서, 한 장소에 모여서 같은 언어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같은 언어는 하나님의 뜻을 맞춘 사람들의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그들의 삶의 언어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성령을 달라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기도할 때, 마침내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놀라운 성령 하나님의 강림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순절 날이죠. 우리가 하나씩 살펴볼 터인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큰 명절은 세 가지입니다. 가장 먼저는요, 유월절이고요. 유월절 첫 시작이 유월절이고 마지막이 장막절입니다. 절기는 이스라엘에게서 7개의 절기인데, 7개의 절기로는 다 말하기 전에 세 가지 절기, 유월절 그리고 마지막 7번째인 이 장막절, 그 중간에 어떤 절기가 있느냐면 바로 오순절이 있습니다. 같이 해봅시다.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 성경에 3, 7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하죠.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내가 편지하노라, 7이라고 하는 숫자. 이 3과 7, 이 유월절날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잡히시는 유월절날 잡히시고, 유월절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유월절날 잡히시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명절이 있는 것은, 이 명절은 3대 명절, 7대 명절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나라와 그대로 표본이 되는 것이고 통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다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역에 다 집중이 되겠습니다. 유월절 날 그리스도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신 이날, 유월절이 지난 이후 가운데 그들이 십자가에 예수님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이후 가운데 40일 계셨잖아요. 40일 계셨어요. 오늘 본문의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해봅시다.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오순절 6월절로부터 49일이 지난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유월절날 잡히시고 그리고 3일 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가운데 40일을 계셨습니다. 이 땅에 40일 계셨죠. 그러면 40일 이후 가운데 오순절이 채워지려고 하면 10일 정도가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일 정도가 남는데 이 10일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감람원에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예수님을 하늘로 올라오 보내는 것을 본 이유 가운데 그들은 감람원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님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을 받기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저녁 기도에 힘썼는데 오순절 날 10일 동안 기도한 거예요. 10일 동안 6월절 그 다음에 40일을 계시고 10일이 남죠. 이 10일 동안 전혀 기도에 힘쓰는 일들, 여러분 하루 이틀 기도한다고 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주님께서 우리가 날을 정하는 것이 아닌 그날 몇 날이 며칠이 못 된다고 했습니다. 피곤하지 아니하면 선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기한을 정하지 아니하고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될 때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의 성령의 쏟아부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성경을 기록하기로는 어떤 일들이 나타나는가, 마치 불의 혀처럼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어오는데 성령의 바람이시죠. 하나님께서 숨결을 불어넣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 애굽에게 쫓겨났을 때, 애굽에서 탈출하였을 때 그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그 바람, 하나님의 바람에서 홍해가 갈라진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구원이 일어났잖아요. 항상 구원의 역사 가운데 바람이 있습니다. 혼련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여서 그 하나님의 바람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 가득 차게 되었을 때 하늘로부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120명의 기도하는 사람들의 머리 위에 하나씩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다른 언어로 말해요. 지금까지 우리가 하는 언어가 아닌 죄와 또 관념과 또 세상에 익숙한 여러 가지 상처, 삐뚤어진 생각, 오염된 마음들, 이란 언어들로서 우리가 착하고 선한 일을 하려고 하지만 그것이 묻어나오는 거예요. 범주가 내면이 묻어져 있으니까 계속 그것이 온전치 못하는 언어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전혀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시는 성령의 그런 바람을 받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다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기도하기를 시작할 때 서로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또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가정에서든지 또 교회에서든지 어떤 장소를 뛰어넘어서 장소를 뛰어넘는 어떤 파급 효과가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공간을 계속 이동하는 거, 확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현재 서 있는 곳으로부터 계속해서 그 영향력이 줄어들지 아니하고 그런 격벽들이 있고 그런 방해물들이 있지만 계속 뚫고 지나가는데도 힘이 소실되지 않고 계속 증거되어 가는, 내 인생을 통해서 또 그 다음 세대를 통해서 누군가의 조력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역사가 그의 아들 이삭과 또 그의 자손 야곱과 그의 자손 야곱의 자손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지파와 민족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민족들을 통해서 세워진 그러한 다윗과 그리고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와 그 은혜를 받았던 사도 바울의 그런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복음을 통해서 땅끝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데, 언제까지? 시간과 공간을 뚫고 계속해서 전파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전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의 오순절이었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각 지방에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를 떠났던 많은 온 세계에 흩어져 있던 그런 사람들이
오순절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서 흩어진 사람들의 이름들, 그 지역의 이름들을 말하고 있는데 한 15개가 나오죠. 맞죠? 바데인 9절에 보면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리비아, 여러 지방 한 15개 정도의 지역이 나오는데 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그 120문도의 소리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을 뚫고 나왔습니다. 마치 모세의 얼굴이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빛이 드러나고 뚫고 나왔던 것처럼 두려움을 뚫고 그들의 소리, 기도의 소리가 뚫고 나와서 사람들은 그 마가의 다락방을 주변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 멈춰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소리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소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지식인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고린도 이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방언의 역사가 드러나는데 방언이 참 말이 많죠. 근데 이 방언이 과연 어떤 방언인가에 논란은 오늘날까지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방언이 귀신 방언이다. 그냥 이렇게 영적인 방언을 하는 그런 단순한 음으로 하는 그런 방언들은 다 귀신 방언이다 라고 하시는 분이 있기도 하고요. 또 그것을 인정하는 분이 있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살펴볼 때 성령을 받고 오늘 본문 안에서는 그들이 15개 지역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사도였던 고린도 또 교회를 목회했던 이 사도 바울이 함께 목회했던 그 지역에 있어서 이 방언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사도행전 2장의 방언과 그리고 오순절의 방언과 그리고 고린도의 방언은 다른 것인가? 왜냐하면 오순절의 방언은 갑바도기아, 유대 다양한 15개 지역의 언어로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진짜 성령의 방언은 언어로 나와야 한다라고 또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맞을까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니야 그런다 할지라도 그냥 영적인 언어 그냥 뚜뚜뚜뚜 이렇게 그냥 단순한 이름별로 하는 그런 언어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어야,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야 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계속 이것 사이에서 헷갈려하고 또 좀처럼 목회자들도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꺼려하는 경향들이 여전히 오늘날 또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본질은 개체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연속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연속이 되고, 연속이 된다는 말은 오순절의 방언의 역사이든지 고린도의 방언의 역사이든지 그대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순절의 방언의 역사와 고린절의 방언의 역사는 한 성령님으로부터 나타나는 역사다. 그리고 한 성령님의 역사는 하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각 사람에게 임했을 때 다양한 형태로 여러 개로 또 분류될 수 있다는 다양성의 측면으로도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연속성과 다양성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죠.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연속성과 다양성의 측면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 안의 마음에 들어오면 개인적으로는 영적으로 단순한 언어, 겸손한 어린아이의 언어와 같이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데, 그 기도는 1차원적인 기도가 될 수 있지만도 하나님과의 그런 영적인 영의 언어로서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영의 언어로 기도할 수 있지만, 그 언어로 기도할 때 그 언어가 또 다른 사람들의 귀에 들리게 될 때는 그 지역의 언어로 들리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듣는 사람의 귀에 따라 그 지역의 언어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역사하실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러한 측면이 있고요. 또 그 자체로 하나님 임해 주셔서 영어로, 일본어로, 또 다른 언어로 15개의 언어로 하나님께서 바로 기적적으로 역사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개의 가능성을 다 열어두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는 쉽게,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쉽게 우리가 또 판단하지 않아야 되는 어떤 분별력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역, 유월절 십자가의 사역, 그리고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사역에 관해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가? 고린도 지역에 목회하였던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을 당하는 자들에게는 참 미련해 보이죠. 헬라인에게 굉장히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꺼려지기도 하고, 또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만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미련해 보이기도 합니다. 꺼려지고 미련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이 있고 이방인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꺼려지고 미련해 보이는 역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그리고 유월절에 대해서 사람들은 꺼려하고 미련하게 보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람들이 꺼려하고 미련하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강림하였을 때 이 성령 강림의 역사에 대해서 성령을 받은 120명의 사람들을 제외한 주변의 사람들, 각 지역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에 사모함이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놀라하며, 이 언어는 내 지역의 언어인데 하면서 하나님 역사에 대해서 놀라는 사람들의 반응이 있고, 또 다른 분류는 이 사람들이 술에 취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12절을 보면 다 놀라며 방황하며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며, 또 어찌된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또 다른 무리는 13절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조롱하고 새 술에 취했다라고 그냥 끌어내리는 그런, 오늘날의 시대는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이든지 인터넷이든지 주변에 여러분의 직장의 이웃의 삶이든지 그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시대의 풍조가 만연해 있습니다. 만연해 있습니다. 우리 이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같이 있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 내가 욕을 먹는 것, 남들에게 욕 먹을 때 이런 기분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자존심이 상하고 일반적으로 분노가 일어납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고 막 속에서 뭐 열이 올라오는 거예요. 다들 힘이 있는 사람들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매우 지혜롭게 잘 대처를 해야 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놀라하기도 하고, 또 놀라하는 반응과 함께 어떻습니까? 조롱하고 비난하는 역사가 함께 있다. 성령의 역사를 받지 못한 사람과 성령의 역사를 받은 사람의 차이는 극명하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정인이, 복음의 정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15개 지역의 출신에서 온 사람들, 그 디아스포라 사람들이 놀라하며 이 언어는 내 지역에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언어인데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저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이지 않느냐? 분명하게 그들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배우지도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나? 성령의 역사를 받아서 그 지역의 언어를 실질적으로 하였던지, 그들은 1차원적인 그냥 뚜뚜뚜뚜 이렇게 방언을 하고 있지만 또 하나님의 역사에서 듣는 사람들의 귀에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어서 그 지역의 언어로 변화시켜서 들리게 하든지,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연속성과 다양성의 측면에서 어떻게 하든지 역사하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다시 오시는 그런 초막절, 장막절에 관한 그런 역사, 주님의 재림의 역사, 천년왕국의 역사에 관한 그런 큰 그림을 우리가 배우게 되고, 유월절, 오순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과 성령님의 사건, 그리고 다시 오실 하나님의 임재의 그러한 완전한 하나님의 세계의 사건들이 이 세계의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중요한 말씀을 또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이, 우리가 복음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삶이 많이 팍팍하고 힘들죠.
주일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지만도 월요일 살아내는 것이 쉽지가 않고 화요일, 수요일 하루하루 지나는 것이 너무나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감동과 성령님의 역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들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기념하며 되새기는 일들을 함으로 이 땅 가운데서 내 삶의 재미와 의미를 계속해서 추구하고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떨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결코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떨어지는 순간 우리 인생의 낙, 감정, 기쁨 모든 것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지만이 계속해서 이 험난한 시대를 뚫고 지나갈 수 있는 확장과 영향력의 인생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새벽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께서 오순절 전혀 기도에 힘쓰라고 했을 때 기도 가운데 성령님의 강림의 역사들을 우리가 받고 또 그것을 기념하고 계속 유지해내므로 앞으로 다시 오실 그런 하나님의 세계들에 관해서 우리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성령의 증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상고하고 또 묵상하고 또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종과 교회와 성도들과 이 나라 가운데 능력과 은혜를 주시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일들에 게으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성실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불안과 초조함과 염려와 걱정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수요 저녁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준비합니다. 성령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내일 새벽 말씀을 주시고 이후에 모든 주일 말씀과 금요일 찬양과 하나님의 은혜의 모든 통로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역사되게 하여 주시고 금요일 날 오전에 또 시티에서 영혼들을 만나서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만남과 유지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술과 전략과 능력과 재능과 하나님의 감동을 계속 주시고 하나님의 종의 심령 가운데 주님을 신실하게 따라갈 수 있는 견고하고 순결한 믿음이 계속 유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